아,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정말 확실한 내 편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아멘으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행복을, 대표적으로 그런 행복을 누렸던 한 사람이 오늘 시편 118편을 지었다고 여겨지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의 대표언으로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영원히 변함없이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영원한 내 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 편, 아무리 많은 군사가 나의 수하에 있는 군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여전한 두려움으로 존재하고 남아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 수하가 언제 반역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언제 내 편 되어준 사람이 언제 뒤돌아서서 내 등을 찌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이 마태복음 28장을 묵상하는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러한 사건과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묵상 주간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신비한 말씀을 저희들이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어디예요? 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주님은 오실 때부터 임마누엘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이후까지 계속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이 그 신비의 세계를 눈으로만 구경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신비의 실제 주인공으로 너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마음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적과 신비를 체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한 주간도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온통 신비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그 임마누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에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참 주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주님, 참 전 초라합니다.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너무너무 불행해요. 그렇다고 뭐 저에게 집이 있나요? 고향이 있나요? 찢기고 상처난 그런 가슴을 어루만져 줄 친구가 있나요? 죽으면 누울 땅 한 평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오늘 웃음을 팔지 않으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굶어야 한다고요. 그녀의 그 넋두리를 조용히 다 듣고 나신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내겐 내가 있지 않니? 너에겐 내가 있지 않니? 라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세상에 참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은 것 같고, 아무도 내 말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종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요. 네게는 내가 있잖니, 너에게는 내가 있잖니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린아이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엄마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그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 보좌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땅을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만큼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가수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00년에 한 번 들어볼까 말까 한 유명한 흑인 성악가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1902년부터 1973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이 사람이 23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명예학위를 받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에 미국 국가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58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대표로 이 마리아 앤더슨을 지명했습니다. 63년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표를 받았습니다. 40년간 성악 활동을 끝내고 은퇴할 때 그가 이런 이야기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오늘까지 영광을 한 몸에 받으며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모든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은퇴사였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노예 출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의 형편 그 어떠함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경이나 지식에 상관없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내 편이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이 말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원수들에게 보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장인어른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딸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딸을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100명 가져오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서 싸우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못 죽겠다는 말과 진배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지 않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그 뒤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식탁에서 활터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미갈이 도와주고요. 어찌 보면 처남된 그 요나단 형님이 또 살려줍니다.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은 계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참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돕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도우시면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굴람 굴로, 그일라로, 십광야로, 엔게디에 있는 굴로 추격대를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도우시기도 하고,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를 종국의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돕는 자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과 전쟁 때 형제들 안 도와줬잖아요. 도와준다고 하는 사울이 겨우 한 것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준 거잖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아론과 훌,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세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았지만 엘리야는 몰랐습니다마는 7,0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시고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것도 또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라면 이 세상에 한 명도 우리 편이 없다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나를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이 덮이고 광풍이 일어나도 괴로운 일을 당하여 낙심이 되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시고 예수님이 내 편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임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뭐 딸, 친구, 종,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신부,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까워도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워도 내 신랑 신부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총수를 정할 때 부부는 그냥 일촌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특히 성경에서 보면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그것은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부부만큼 이 세상에 내 편이 없잖아요.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가장 이해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목이 네 편 내 편. 우리 8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전쟁이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그것이 승리의 요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면 그 어떤 전쟁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렸습니다. 아론과 훌이 받쳐던 그 두 손, 모세 혼자서는 들 수 없어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앉아서 같이 함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인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함께했던 그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적으로 증명하는 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사이지 않습니까? 군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을 들 때에 우리의 손을 누가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편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손 들어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 때 장래의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편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면 우리가 이길 텐데라고 그 부하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그것을 우리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 되어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내 편이 된다는 것은, 내 편이 된다, 이 말은 힘들 때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난처가 뭐예요? 오늘 8절 9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도망간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리로 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곳이 내가 거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나의 안전한 보호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나는 도망간다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막 갓싹이 나온 호박싹을 막 발로 뭉개고, 뒤에 우리 뒤편에 뒤 안에 있는 그 오이가 요만하게 달리면 막 그거 따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저는 그거 먹으면 또 금방 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해는 거의 막 그런 작물들을 하나도 못 따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막 틈만 나면 그렇게 해작질을 해서, 그리고 막 호박에, 막 수박에 새총을 싸가지고 막 구멍을 뽕뽕 내고, 늙은 호박에 나무 말뚝 받고,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너무 장난을 쳐가지고 막 저녁 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막 두드려 팹니다. 그 빨래방망이에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물바가지 뒤집어 쓰는 건 애사고, 뭐 부지깽이 들고 막 쫓아오는데, 그럼 저는 뭐 어쩌겠습니까? 서 하면 저는 섰거든요. 사실 참 착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 피난처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우리 할매. 우리 할매가 성질문에 들어봐도 저 사랑하는 만큼은 대단했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덤비더라도 우리 할매한테는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할머니만 계시면 막 치마 뒤에 숨는 거예요. 할매가 그래요. 아이고 야야, 아직 어린데 뭘 한다고 그래. 좀 그만 때리라고, 막 그만해라 이러면 어머니는 막, 어머니 아니에요, 맞아요, 정신 차리죠,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막 어머니가 저를 그랬는지 몰라요. 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좀 지엽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화가 나서 저를 때리려고 해도 제가 할머니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대적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따지러 오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안으시고 그만해라 한마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그러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그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를 여러분 아시죠? 나치 수용소에서 무려 40일 동안 독방에 갇힌 일이 있는데 제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독방에 갇히는 일이랍니다.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는데 40일 동안 그 독방에 갇혀 있으면 대개 정신병자가 되어서 나온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도 얼마나 힘이 들든지 믿음도 사라지고 인내도 사라지고, 그래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길 힘도 없습니다.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눈앞에 개미가 한 마리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다가 그 바닥에 물을 피해서 벽에 조그마한 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코리텐붐 여사의 귀에 들려집니다. 코리아, 개미가 보이느냐? 개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얘 작은 틈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피난처다. 나를 향해 오너라. 내가 너를 품어주마. 너는 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제가 사실 이 팩트를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유튜브 주소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 유튜브 주소 보내기 전에 제가 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영혼 안전해라는 이 전은주 전사님의 찬양인데요. 그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내가 평안한 이유는 주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인 거죠. 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걸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들으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편 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이 여러분 신뢰하실 만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신다는 것이 신뢰할 만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8편 초반에 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지금 막 번성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뭔가 막 득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그게 막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뭐 지지부진하고 악인은 막 번성한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악인은 풀 같아요. 금방 자랐다가 무성한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나무예요, 나무. 우리는 서서히 조금 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낫다는 말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디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보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바로 이 낫다, 좋다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나은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어느 우리 그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여호와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의 문제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낫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이거는 좀 표현이 약합니다. 최고입니다. 최선입니다. 이건 순전히 자기가 경험하고 수많은 사건을 맞이했던 시인이 찬양하면서 하나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막 고관들, 권세자들, 힘 있는 것들, 돈 찾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더 나은 줄로 생각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와서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오늘 최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뢰할 만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1달러에 유명한 글이 있죠.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trust가 신뢰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뭐 미국이 최강대국인 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유럽의 모든 국가의 국방력을 다 합쳐도 미국 못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미국이 그 권력의 그 힘과 권세의 그 근원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아마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도 내 편일 만큼 우리는 강하다, 이 자랑하려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사용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국가는 최신의 무기나 훈련된 군사들이나 성능 좋은 군사력보다 진짜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고 쓰임받으려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내 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표현이 이어진다면 여전히 미국은 강대국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지 못할 때 미국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생각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아무리 최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편대해 주지 않으면요, 미국도 부도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제일 가능성이 큰 나라가 미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병기 되시고 우리의 산성에 방패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마병을 예비하는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권불 10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세 길어봤자 1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개인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올해에만 반복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번 이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다, 내 새끼다, 내 하나님 나라의 유업,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 시련 중에서 오늘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난처가 라하소트예요. 라하소트.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거예요. 은신처예요. 안식처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거하여야 할 나의 집이 바로 이 피난처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남은 길에 참 완전한 행복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함께 동의 얻고 우리 그렇게 함께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아주 많은 것을 이루고 자수성가한 아주 유명한 그룹의 이제 회장님이 계셨어요. 뭐 아쉬운 것이 없죠. 자기 호텔이 있었죠. 아주 멋진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어요. 그 직원에게 가서 그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달라고 한 거예요. 회장이 가장 싼 방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직원이 회장인 줄 알고 아니 당신 같은 분이 왜 제일 싼 방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오면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 럭셔리 방을 예약하는데 왜 당신은 가장 싼 방을 찾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에게는 자기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제일 싼 방에 머무를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무슨 거짓말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나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누군가? 우리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내 거다. 내가 정말 가장 비싼 방,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걱정이 없게 해주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인 부자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자 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비싸고 좋은 호텔방을 예약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부자이시고 신뢰할 만한 우리 아버지가 무조건 내 편에 서 계신다고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왔다 해도 지금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광활한 곳에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인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날 한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